제가 좋아하는 이수인 시인의 시 한 편을 나누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수인 시인의 바로서기라는 시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 홀로 서기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바로 서기는 힘들다. 바로 선다는 것은 살을 깎는 일, 피가 말라 심장이 옥죄어 오는 일, 온몸이 재처럼 쓰러지는 일, 어김없이 바람에 지는 가을 나뭇잎 같은 쓸쓸한 일. 이런 내용의 시인데 거기에 비추어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앙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나이를 먹고 직장을 얻어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누구의 간섭 없이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 어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른이 된 증거일까요?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든 홀로 서게 됩니다. 큰 직장이든 작은 직장이든 떠나서 어떤 직장이든 얻어서 돈을 벌게 되고, 돈이 있기에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간섭 때문에 먹을 수 없었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든 어떤 사람하고든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홀로 서가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만약에 인생이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홀로 서가는 것으로서 완성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홀로 서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서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택에 있어서 선택을 한다면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먹을 것도 내가 이거 먹어도 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먹는 사람인가? 결혼을 했다면 책임질 줄 아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녀를 낳았다면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나은 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묻고 그런 것까지도 감당하고, 아니 그런 것까지도 감당하려고 애써 나가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거든, 내지는 어느 가정이 지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거든, 그것을 그냥 우연히 된 일처럼 한순간에 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위치, 그 사회적 위치, 그 명성의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그 사람이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그 가정이 그 행복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썼던 긴 시간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바로 서가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눈 떠보니 저절로 가정이 행복해져 있고, 어느 날 눈 떠보니 내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유혹받는 세상 앞에서 바로 서가기 위해서 애쓰고, 끊임없이 이 가정을 행복하기 위한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노력했던 결과가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심지 않으면, 어쩌면 심지 않은 그 사람은 평생을 다해서 행복한 가정의 맛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교회에 다니는 그 경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교회 안에서 점차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홀로서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안에서 정착을 하고 점차 모든 종교적 의무들, 종교적 행동들을 감당해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분을 얻고 그 사람이 뭔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세워 간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바로 서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홀로 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홀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는 죄를 씻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회개를 보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회개가 죄를 용서받게 하는 분명한 은혜의 도구인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드린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신자에게는 표지가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신자임을 증명해주는 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봉사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도 부분적으로는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표지가 있어요. 그가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중생이 되고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신자라면 그에게는 분명한 근원적인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신자의 표지는 회개예요. 자, 그런데 회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죄 인식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죄를 깨닫는 시간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뭐 도덕적으로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건 나도 알아. 내가 뭐 이런 나쁜 짓도 좀 하고 살면서 적당히 좀 이렇게 나쁜 짓도 좀 했지. 그 정도. 그래서 내 양심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결코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자연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죄가 내가 지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몰라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양심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내가 좀 문제가 있고 내가 좀 적당히 내 아내도 속여가면서 나쁜 짓도 좀 하고 이런 거에 양심의 찔림은 있어도 그 양심의 찔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는 자연적인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중생시킨 사람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죄를 볼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자의 표지 첫 번째예요. 회개의 첫 번째.
여러분, 도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어도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 바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서 중생한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아무리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게 뭐냐? 절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 마음은 못 가져요. 그건 자연적인 인간은 못 갖는다니까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사람만 가져요. 회개의 첫 번째는 죄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회개의 두 번째 과정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은혜의 사건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넉넉히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엄청난 죄를 지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죄가 주님의 보혈 앞에 가면 깨끗이 씻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보혈을,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내 죄가 용서되기에, 내 죄가 씻어지기에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달았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이제부터의 남은 나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가는. 지금까지의 인생이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만 주님이 미워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목숨을 다해 미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가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 회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시작되어서 평생을 통해 계속됩니다. 회개는 평생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짓게 되고, 그래서 회개는 평생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물론 회개가 평생을 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맨 처음 하는 회개를 가리켜서 그것을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회심했어? 이 말은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자는 반드시 회심의 체험을 갖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신자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 맨 처음 믿을 그 시간에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질 수 있음을 믿고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회심의 체험이 신자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 회심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회심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 회심의 체험이 자기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회개의 과정 중 세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했느냐?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했다면 그 증거를 이제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만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이 혈통적 개념에서 시작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세례 요한이 딱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주장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만큼이나 안 맞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출석하신 거 참 제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십시다. 이 형식의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어요. 섭섭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과 진리 앞에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걸 보자는 거예요. 너에게 그게 있느냐? 그거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세계교회 가운데 우수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회개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기본 원칙, 그 기본 원칙적 믿음은 잘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이 제목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목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제목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는 안 봤으면서 그 영화 제목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영화 내용을 물어보면 몰라. 영화 제목은 아는데 내용을 물어보면 몰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영화 제목을 알았다고 해서 그 영화를 본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대원칙, 복음의 대원칙, 복음의 어떤 총체적 그 명제를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계속 교회를 나오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왜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게 뭐지?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봐라.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례 요한 앞에 가서 그냥 머리 내밀고 자, 물 세례 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할 때 그 예수 믿으면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회개하면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먹였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의 그 열매, 그 증거가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은 세 종류의 대상을 향해서 각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 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대답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정말 회개를 했다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옷 두 벌 있는 사람, 옷 한 벌도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먹을 것도 마찬가지다. 너에게 조금 먹을 것이 여분이 있다면 그것을 전혀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것이 회개의 증거요, 회개의 열매다. 그러자 또 세리들도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3절,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서 1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 이미 잘 알죠? 그 사람들은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로마 제국에다, 황제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어차피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였냐면 세금을 거두는 과정 속에 비리가 있는 거예요. 비리가. 어떻게? 로마 당국에서 자 10만 원만 걷어, 각각의 가정에다 10만 원만 걷어 했는데 이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을 걷어요. 그래서 로마에다가는 10만 원만 바치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중간에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당시 유대민족 동족들에게는 민족 반역자로 취급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이니까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10만 원 거두라고 했으면 10만 원만 거둬. 20만 원, 30만 원 걷어가지고 나머지 네 거 만들지 마. 군인들도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시에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러 갈 때 그들이 혼자 가지 않았어요. 군인을 대동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잘 안 주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그 백성들도 어려우니까 우리 없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리력을 가해야 되잖아요. 폭력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때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막 두들겨 패고, 없어? 그럼 만들어내. 두들겨 패가지고는 뺏어 강탈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 말 안 들면은 거짓으로 고소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나쁜 짓 했다고 고발시켜버려요. 고소해버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막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월급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얼마를 받든 그저 네가 일해서 받은 그 보수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종합해 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종합해 봅시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약점은 여기 있었어요. 회개가 진짜 뭔지 몰랐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뭔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만, 교회 앞에만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잘해야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잘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났다는 게 문제예요.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기본이라는 건 뭐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희생시켜 섬겨주는 것, 이것이 회개한 자의 마땅한 증거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신구약 성경 전체 통해서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으로 들여다볼 것 같으면 죄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입니다. 그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죄가 바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왕국인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멸망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역사서는 분명히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인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타 종교가 어떤 신을 이야기하던, 여러분,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가 대신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될 영광을 중간에 누가 가로채는 것,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그런 면에서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이 정신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역시도 큰 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로 끝내지 않습니다. 죄의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죄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면,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웃의 삶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정직하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의한 재판 때문에 이웃에게 엄청난 고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죄 지면 그냥 벌벌벌 떨어. 11조 떼어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치실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 그러나 이웃을 구제하고 못 먹는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못 먹는 이웃을 먹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다 낸 다음에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사회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대한 죄 못지않게 엄청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면을 논하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도 엄청난 죄예요.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성결하게 살지 못했던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돼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다 얘기할 거 없어요. 됐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부터 깨끗하게 살면 돼요. 무슨 간증이랍시고 자기 옛날 마약 먹었던 얘기, 어떤 얘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조용히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어떤 죄는 이웃과 연관된 죄가 있어요. 이웃과 관계된 죄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돼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남의 자식 죽여놓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기뻐했던 사람을 보고 그 부모가 휙 돌았다 하는 내용의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기독교인을 타겟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보여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된 죄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할 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그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심지어 성경에서는 몇 배까지? 5배까지 보상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열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다면 그의 도덕적인 삶은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 가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가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가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그는 도덕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 가정에 정말 좋은 가장 돼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는 용서대로 받아내고 여전히 가장으로서 살아야 될 모습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 산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는 영적인 일 맞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줘라. 너 회개했느냐? 네 직업상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더 더러운 이익 때문에 세금 거두지 말아라. 너 회개했느냐? 사람을 폭력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말아라. 도덕적,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자는 한평생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했어요.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 여러분, 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가 뭐예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우리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속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버려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쳐지면서 이루어진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신 그 구원이에요. 그 속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 할 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빚진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 내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 그 빚진 마음을 이제 갚으며 삽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갚아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갚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빚진 마음을 누구한테 갚아요? 이 세상에서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전혀 그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빵도 주고 그들에게 옷도 주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도, 현실적인 소망도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기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자기 한 벌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은 절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도 절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공로가 될 수 없을까요? 우린 이미 예수님 앞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그 증거를 이웃사랑 속에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